시편 21편은 왕을 위한 감사시입니다. 먼저는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이 취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마치 정말 이기기 어려운 상대에게 대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면 말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는 때로 승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승리의 결과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1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왕이 경험한 이 승리가 주의 힘과 구원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1절을 직역하면 이런 시인의 마음이 더 잘 표현됩니다. 여호와여, 왕이 당신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인해 그가 얼마나 많이 즐거워하는지요. 언약 백성의 승리는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시편 20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 의한 승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승리 그 자체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음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이 기쁨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시인은 밝히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승리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도 있죠.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마음과 같이 그 승리와 소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시인의 찬양을 보면 그런 시인의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2절 역시 직역해 보면 시인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입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인은 왕의 마음 중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왕은 지금 자신의 이기적인 열망을 이루기 위해 소망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이겨서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하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소원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소원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왕의 소원을 거절치 않고 들어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과 왕의 마음이 일치하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 찬양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죠. 우리는 그 필요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그 필요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결과만을 너무나 바라보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나머지 것들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군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선 왕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이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선물을 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으로 자신의 백성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금관을 왕의 머리에 씌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왕이 되시며 그 지위를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왕이 누리고 있는 승리, 복, 그 지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그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생명을 구한 왕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날들,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왕은 영광이 크게 되며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다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영광과 존귀와 위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왕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언어를 보면 6절에서 사용된 복은 단수가 아닌 복수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복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임재하시며 그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왕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왕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왕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7절의 말씀으로 시인은 왕을 표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함께함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6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7절은 지금 현재의 순간을 이야기하죠. 과거에도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그의 삶에 함께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치 않을 것임을 왕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니 어찌 흔들리겠습니까?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왕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인자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선물로 허락하셨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제 그 시점을 과거에서 현재로, 이제는 미래로 옮겨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숨을 곳이 없죠. 그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왕 앞에 다 진멸되며 그 후손들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철저한 악의 절멸을 뜻하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그런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지금 왕이 노를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적들을 향해 그 노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했던 골리앗 앞에 의로운 분노를 표현했던 다윗이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왕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불가능한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죠. 이것은 결코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왕은 경험하게 됩니다. 왕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찬양과 다짐으로 이 감사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승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 또한 미래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승리 자체에 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것임을 다짐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그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과거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 미래의 승리를 소망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크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헤세드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며 이미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누리면 되죠. 우리도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